본문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다른 수많은 것들로 그 크리스마스를 대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 또는 산타클로스, 루돌프, 그리고 선물, 구세군의 자선 냄비 등등 말입니다. 방금 제가 열거해드린 이런 것들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한 것들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가족과 연인이, 친구가 산타클로스 같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세군 냄비에 자선으로 이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는 의미 있는 성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의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의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연관되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아마도 산타클로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코카콜라 회사가 겨울이 되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도적으로 빨간색 옷을 입은 산타를 부각시켜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죠. 잘못된 정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산타클로스는요, 실존 인물입니다. 코카콜라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실제 사람입니다. 3, 4세기경, 그러니까 200 몇십 년, 그러니까 AD 200 몇십 년 정도 되는 그때에 이 성 니콜라스라는 성자, 세인트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요, 많은 재산을 그 아들에게 남겨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 젊은 이 니콜라스가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독교를 믿고 사제가 되면서 더 그의 선행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키아 지방의 미라라는 도시에 주교가 됩니다. 그때는 이 캐톨릭과 기독교가 구별되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주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스가 한 소식을 듣는데요, 가난하여서 시집을 못 가는 세 딸이 어느 집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세 딸들을 그저 창녀로 팔아버리려고 한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있는 세 명의 딸들의 소식을 듣고 이 성 니콜라스는 그녀들을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분이 남을 돕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좀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낮이 아니라 밤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는데 그냥 노크하고 그냥 도움의 손길을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분이 황금이 든 주머니 3개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 뭘 했겠습니까? 그렇죠. 굴뚝으로 내려갔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이제 너무 좁아서 걸릴 수 있으니까 굴뚝을 통해서 그 황금 주머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뒤부터 왜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그 떨어뜨린 게 우연하게 양말 속에 들어가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양말까지 거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이 외에도 수많은 전설 같은 선행들을 한 분이 바로 이 성 니콜라스입니다. 이러한 성 니콜라스의 이런 선행이 수세기를 걸쳐오면서 그의 성일이 12월 6일인데요. 그 12월 6일에 사람들이 이분을 기리면서 생각하면서 서로 몰래 사랑의 선물을
몰래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와 같은 풍습이 만들어졌고요. 이 라틴어로 성 니콜라우스를 뜻하는 이름이 라틴어로는 상투스 니콜라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네덜란드로 넘어가면서 산테클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네덜란드어로요. 그것이 이제 영어권으로 넘어오면서 산타클로스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황금 주머니가 그의 상징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성공회, 그러니까 대한성공회라는 것은요, 캐톨릭의 모양을 갖고 천주교 모양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로 인정되는 그러한 종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 유명한 대천덕 신부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런 성공회 출신의 사제예요. 그래서 그 사제들은요, 결혼도 합니다. 목사와 똑같이. 그래서 기독교의 한 분파로 한국 기독교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대한성공회의 수호 성인이 바로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산타클로스에 관련된 유래를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고, 왜 산타클로스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그 성 니콜라스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그 의미를 서로 나눈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데요, 이러한 유래를 알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면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요, 그 단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크리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 미사, 메사라는 단어거든요. 한마디로 메사는 예배고요, 크라이스트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예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너무 귀한 선물이지요.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인간에게는 너무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꼭 필요한 귀중한 선물을 거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현대인들, 세상 사람들, 소위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성,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또는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 성경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들의 생각과 경험과 본인들의 지식과 과학은 결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빼고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까? 이를테면 예수가 물 위로 걸었다든지 하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다 빼고 말입니다. 이때 우찌무라 간조가 한 대답이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2가지가 남습니다.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기적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장은 예수님이 역사와 시간 속에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으로 끝맺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제외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지식, 그것이 굉장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연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자연의 섭리,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인간의 경험과 한낱 지식은요, 파편적인 경험, 파편, 조각난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박사가 뭔지 아십니까? 박사? 닥터. 박사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과 지식과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파트의 요 끝부분, 수박의 겉부분만 내가 좀 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를 아는 게 박사라고 합니다. 그럼 박사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박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또한 투성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알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세포가 수정이 되면서 엄마의 뱃속에 착상을 해가지고 10달 동안 자라서 아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됐어요. 그러나 그저 관찰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의학 박사나 설명할 수 있는 과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정충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난자가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쉬워도 너무 쉽대요. 뭐가요? 구원받는 게요. 특별히 구원과 영생에 관련돼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이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쉬워요. 참 쉽죠? 예, 쉽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너무 쉽다 보니까 오히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이 오신 거 믿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믿고 회개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쉬우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바꿔 말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고급 백화점에서 이 밖에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고급 백화점이 똑같은 물건을 가져다가 비싼 프라이스 태그를 붙여놓으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팔립니다.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비싸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잘 사게 되는 것처럼 그거와 역발상적으로 반대로 너무 쉽고 너무 싸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뭐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이게 바로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가재미 눈을 뜨면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막 째려보면서 하는 게, 야,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평생 동안 죄 엄청 짓고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구원받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네, 그 이상하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냐? 그러면은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응,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이 바로 그 대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강도 2명이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아이, 너를 구하고 나도 좀 구해라 이렇게 막 욕했는데, 다른 한 강도는, 보통 사람들은 오른편에 박힌 강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을 나무라면서 너하고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건 맞지만 이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늘 낙원에 이르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불신자들의 답변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다예요. 구원 받는다예요. 다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요,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나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막 나쁘게 살다가 그거 이용해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뭐 회개하고 구원받을까봐 그걸 염려하는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강도짓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나쁘게 안 삽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저 강도를 예수님이 은혜로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살려주셨다면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 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80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모르고 살인하고 강도짓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구원받은 후의 삶, 곧 성화의 과정, 거룩의 삶은 훨씬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일단 그 예수의 길에 들어가면은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에요. 엄청난 양보와 손해와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걸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를까요? 그렇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보니까 나나 쟤나 똑같아요. 믿지 않는 나나 믿는 쟤나, 믿지 않는 내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모르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거랑 교회 다닌다는 애들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모습이 똑같으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나나 교회 다니는 저 집사나 목사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똑같이 나랑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하면 구원받는구나, 그런 종교는 나는 안 믿을란다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해지죠. 세 번째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바로 자존심 때문이에요. 한 십수년 전에 저랑 친한 목사가 있어요. 생일은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이 빠른 72년이다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친구로 지내는 목사인데, 분당우리교회 개척 멤버로 같이 시작한 친구고 그 전 사랑의 교회 때도 같이 사역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 목사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뭘 줬냐면요,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을 선물로 줬어요.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첫 번째, 왜 분노가 올랐을까요? 선물을 왜 책으로 주냐? 왜 선물을 책으로 줍니까? 책만큼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선물이 거의 없죠. 물론 목사인 저에게는 책은 상당히 소중한 선물인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책을 줘야지 좋지. 그런데 두 번째, 그 책 제목 때문이었어요. 새벽형 인간이 되라. 도대체 얘가 나랑 뭘 하자는 거지?
그 친구는 막 그냥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움직이는 그런 친구인데 저에게 이 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저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굉장히 이제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으려면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예수를 받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영어 제목으로는 히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뭐 감춰진, 숨겨진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한국말 제목으로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당신에게 흠과 약점이 있어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니까 불신자들, 현대인들이 자존심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나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자존심을 깨트릴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자랑해야 돼요. 구원을 얻어도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이걸 잘해서, 내가 이것들을 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센 현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곧 자신이 구세주가 필요한 죽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물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뒤돌아서서 선물 주시는 하나님께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따위 선물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새벽 예배 때 제가 몇 번 설교 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즉 몸에서 영혼이 떨어가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앞선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에 바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를 들면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마치 줄기에서 가위로 잘려져 나온 꽃 한 송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당에 심겨져 있는 줄기에서 장미 한 송이를 가위로 잘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미 한 송이를 물이 가득 담겨 있는 화병에다 꽂아 보십시오. 그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눈에 보기엔. 향기도 여전히 진하게 온 방안을 채우고 화려한 색깔을 뽐내고 또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마는 사실 그 꽃송이는 이미 죽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즉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까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자신의 상태를 알고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그 아시아의 7교회에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러한 책망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보면서 두 페이지거든요. 함께 읽어보는데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한글이 편하신 분은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현대인들은 또 심지어 이곳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현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모양만 성도라 하는 자들은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가난하지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눈도 잘 보는 것 같고 옷도 화려하게 멋진 옷들로 꾸며 입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오히려 눈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련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강력히 초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앞선 네 가지 이유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불신자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 니콜라스, 그러니까 곧 산타클로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미 선물을 받은 자들은요, 그것을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 사역, 디아코니아를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바로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행위예요.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 바로 예수를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충분히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비밀을 누리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모습을 말하는 성숙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내가 받은 선물을 부러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받은 그 선물을 나도 갖고 싶다 하려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일부러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로 그 선물이 내게 즐겁고 좋고 행복하다면 내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스마일이죠. 늘 웃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그분의 표정이 이래요. 그러면은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 나도 다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고, 당신이나 좀 잘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선물 때문에 내 안에 넘치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고 이 선물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냥 방심방심 웃음이 나고 그냥 저 사람은 다 같이 힘든데 이 힘든 세상에 쟤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히히덕 웃고 다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받은 그 선물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 선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또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선물을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고 들은 바라는 단어는요, 그냥 나 봤어 들었어가 아니라 재판장에서 증언하는 법정 용어예요.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CCTV라든가 비디오가 있어서 다 녹화가 되고 녹음이 돼서 그거 틀어주면은 뭐 꼼짝달싹 없는 어떤 증거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계가 없다 보니까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2명 이상의 증인이 똑같은 증언을 하면 그것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사도들이겠죠. 기본적으로 12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은 자들, 우리가 보고 들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증인, 헬라어로 말티스.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단어, 말티스라는 단어는요, 결국에는 이퀄 순교와도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말티스, 증인하면은 곧 순교로 연결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증인은, 보고 들은 자들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선물을 나누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내가 먼저 즐기고 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선물을 받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서 이러한 선물을 줘도 그 사람이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셨지, 강제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끔 강압적으로 힘으로 누르신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셨어요. 한마디로 받고 안 받고의 선택은 누구 몫입니까?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이미 우리 앞에 놨고요, 받고 싶은 자는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전달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잘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포장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포장. 여러분, 옛날에는요, 포장지가 없어가지고 정육점에 가면은 신문지에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참 좋았죠. 이 두툼한 고기니까. 근데 요즘 선물 주면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옛다 하고 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하는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조그만한 카드 하나를 줘도 어떻게 합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가보면은 카드 요만한 거를 넣는 박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리본이 아름답게 묶여 있어가지고요. 그냥 뭐 그 안에 내용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 박스부터 막 갖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좀 더 공손히, 좀 더 정중하게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예쁘게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 선물을 나도 좀 받아볼까 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다 힘들고 못 살 때,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요, 뭐 포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포장이 문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잘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교회를 왔거든요. 또 심지어는 막 길거리에서 막 빨간 띠, 막 무시무시한 빨간 띠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도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불신 지옥 하고 귀에다 외치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욕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서 기죽어하고 이렇게 피했는데 요즘에 그러면 전도 될까 안 될까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배불렀거든요. 더 이상 뭐 풍족해 필요한 것도 없어요. 별로 내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이 삶이 너무 좋은데 뭐 내세까지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그런 뭐 예수 천당 불신족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인격적인 수준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아름답게 우리가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사람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가족과 연인과 이웃과 또는 소외된 자와 또는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눕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가장 중요하게 나눠야 할 것은요, 구호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선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체를 주고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으로 풍성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